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써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한 곳에 모여서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됐을 때에 그때 도마는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니까 도무지 보고도 믿기질 않았던 정도였으니까 도마는 철저히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8해 지난 후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또 오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주께서 성천하시기 전이었던기 때문에 서대니 1장 3절에 보면 땅에 40일간 그 부활의 몸으로 증거를 하셨기 때문에 마침 8일 이후에 도마도 다시 주님을 제자들과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을 때처럼 꼭 같은 상황과 그리고 꼭 같은 말씀으로 하시고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왜 그랬나 하면은 다른 사도들이 먼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의 그 장면을 그대로 도마가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다른 데서도 만나실 수가 있는데 같이 있을 때에 또 문을 닫고 있는데 바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시더라는 그 말씀 그대로 또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러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은행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도마에게 똑같은 형식으로 연출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우리는 불신풍조가 만연해서 범사에 잘 믿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혈육관계도 잘 못 믿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믿어질까? 진리를 어떻게 하면은 사실이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까 하는 것이 관건인 거예요. 이미 사실은 진리가 사실인데 이것이 안 믿겨지니까 예수 안 믿고 또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나와도 믿음이 약하고 안 믿겨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실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진리의 사실 확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리가 정말 사실이다. 팩트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어로는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2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그가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도 우리는 못 보았죠. 예수님도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이 본 예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무엇을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혼자 보셨어요. 예수님 보시고 들으신 것을 땅에 오셔서 증거하시니까 안 듣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증거를 하는데 이렇게 잘 안 믿기지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그렇다 하더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도 이게 사실 확인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년 동안 보면 특이하게도 물론 믿어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안 믿고 나아가서 핍박까지 하죠. 왜냐하면 진리인데 사실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기독교 2000년의 선교 역사를 보면은 성경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뭐 신비나 이적이나 이런 것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고 이제 옷을 입혀주고 하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어떤 종교가 아니라도 또는 타 종교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고 내세를 알게 하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보게 하는 일에는 성경을 가지고 가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형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충성하고 감사할 수 있으려면은 성경을 많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또 성경의 내용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은 보면 그냥 뭐 열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 내용을 알되 깨우치고 있는 사람들. 사실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힘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혹은 시험을 받았다, 혹은 이단에 빠졌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뭐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역시 우리를 구원 얻게 하고, 성경이 우리 영혼을 구원 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처음에는 그냥 경이고 거룩한 경이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불신자들은 조작한 말일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또 신학을 하는 학자 중에도 그딴 소리를 하는 그런 오해를 자꾸 우리 마음에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늘에서 툭 떨어진 말씀은 아니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성경 말씀을 이해시키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들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무엇을 들어야 되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원칙과 어떤 정보와 그리고 어떤 교훈을 듣는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인, 문헌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진리가 우리 생활에 우리 영혼을 책임지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음성인 것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 자체가 가장 유력한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뭐 해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자체를, 신구약 66권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읽고 듣는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 자체의 큰 힘들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의 문장이나 성경에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불신자들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하고 또는 어떻게 말하고 하는 내용들을 다 힌트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불신자도 학자들은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영문학자들은 가장 그 문장에 있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자체를 성경 자체가 자정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이 뭐라 했느냐 거기에 항상 집중을 하죠. 연구를 하다 보면
엉뚱한 데를 이렇게 빠지게 되는 수가 생기거든요. 성경은 뭐라 했느냐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 확정이 되는 이런 방법에 있어서 전해 듣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해 듣는 설교와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제2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뜻에서요. 그래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설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큰 대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가지고서 풀어주실 때에 이야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구약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잘 설명을 하고 해독을 하고 구약의 율법을 맡아 것을 가르치던 율법사들도 선지자들도 해석을 했다고 그랬어요. 해석을 해서 깨우치도록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성경을 외운다기보다 성경은 사실은 들려지는 음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하나님 살아계시다. 영생 내세가 있다 하는 말씀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래서 얼른 보면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얼른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차분히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단순한 권면의 말씀 또는 도리의 말씀, 윤리의 말씀 이런 것은 그냥 들리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그것으로 그냥 충분하지만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예수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바른 하나님의 의도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가 빠지면 이런 윤리 도덕도 그냥 공자, 명자, 왈 비슷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의 본래 음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야 한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성경 문자대로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처럼 들려져야 되거든요.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한 가운데 설교를 했더니 사도행전 17장 11절 2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걔에게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설교를 듣고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사실인가 해서 아주 자세히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깊이 상고를 한 거예요. 사도들의 한 말이 사실일까? 그때는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를 할 때에 그 말이 사실인가를 성경을 펴놓고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겼더라 하는 것은.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비교를 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은 안 그랬었겠죠.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이렇게 개정판에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은 고매한 인격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아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신사적이어서 젠틀맨이 되게. 그래서 성경을 그냥 태박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아직까지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차분히 보니까 사실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더라. 전에 듣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으로 믿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확인을 위해서 성경을 친히 상고하다가 믿게 되더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또한 진리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성경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읽어보면은 말을 만들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을 만큼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심이 성경 안에서 이해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또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이것이 사실인가를
의심하면 버리고 좋은 것만 듣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의 사실인가를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신구약을 가지고서 다 증명이 자료가 더 많아졌으니까 읽고 알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냥 믿는다고 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만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듣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 사실을 확인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진리가 사실임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들 주의 말씀 그리고 메시지에 대해서 듣고 생활 속에서 또는 자기가 기도함으로써 또는 믿음의 생활,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서 체험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간증함으로써 그것을 사실임을 고백함으로써 그래서 진리가 사실임이 내 입으로 전달되어지고 내 생활로 전달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개인 신앙이 유력한 일이죠. 일반 사회 문화적인 사건을 정언하는 일에도 법정에서 그 사건을 확정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채택을 합니다. 사건의 진실성을 위해서 한 사람의 증언으로서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진리가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 처로 둘씩 앞서 보냈으며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진리를 사실임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일이나 또는 우리의 선교의 일에 있어서 이 사실, 이 진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불신적으로 충만해 있는 이 세상, 또 우리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 그 사실임을 확정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적인 사실이 함께 가미되어서 증거를 하면은 더 유력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나는 확실히 믿는다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것보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더라, 이렇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고 그런 재료가 있으면은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혹은 자기 신앙을 잘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한 힘이 되고 기초가 되겠죠.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었던 사도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요한은 만찬석에서 식사할 때 예수님 품에 의지하였던 자라. 밥 먹었을 때도 예수님 좀 어렸던, 그렇다고 연락 아닙니다. 애기가 아니고 20대 초라고도 하고요. 아주 젊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이제 안겨서 식사를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많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느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심장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체온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가졌다 할 거예요. 물론 거리를 두고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지만 그 품에 의지하던 자라고 하면 조금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그 체온을 느껴서 그는 표현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어떤 논리적인 입장에서 들릴 그런 문장과 어조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같은 사랑이지만은 요한 서신에 보면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그 사랑을 몸으로 느꼈다 할 거예요.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의 느낌에 대해서 그가 주님을 사랑한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한 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우리는
만져보고 보고 듣고 다 했다는 거죠. 사실이죠. 그게 예수님 옆에서 함께 살았고 보고 듣고 만지고 했으니까요. 2절에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에게 행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하신 하나님 또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 우리는 보고 들은 사람의 말을 전해 듣는 것 아닙니까? 기록한 문헌을 통해서. 보고 들은 바라. 지금 사도 요한이 증명하고 있는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는 성경이지만은 사실을 체험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을 체험하고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살기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듣고 있지만 지금 이 태초의 말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짐받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정말 실제적으로 몸으로 체험한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 여기에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할 때 이 전한다는 이 말은 그냥 말한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아판겔로라는 이 말은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선언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한다든지 그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되도록 그렇게 객관적이고 공식적이고 전 국민이 들어야 하는 이런 말은 함부로 이제 그걸 받았을 때에 말을 고쳐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전한다는 아판겔로는 선언하고 공포한다는 말이에요. 마치 법정에 서면서 공포하듯이 땅땅땅 이렇게 결정을 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공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자기는 목숨 걸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고 들은 사람, 체험한 사람은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데에 그 진리가 사실임에 대해서 힘이 있는 겁니다. 아주 파워가 있어요. 남달리.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과 함께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보고 들은 바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렇게 기적이 있고 이렇게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음답게 진리를 사실답게 증언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아주 유력한 그런 조건이 되겠죠. 전도의 가장 큰 힘은 자신이 말씀을 체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증언을 할 때에 자신감이 넘치고 진리가 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사실적인 경험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가령 세 사람만 한번 보면 먼저 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이제 듣고 결국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 흥분을 어쩔 수가 없어서 동네에 들어가서 남편 5시 지나고 6번째 남편하고 살아도 남편 구실을 못하는 그런 정도의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방네 그때나 지금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흥분에 큰 기쁨에 격차서 동네 쫓아 들어가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왔다 이거지. 그렇게 증거하는 그의 그 태도가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하는 그의 눈매와 그의 말하는 태도가 혼자서 미친 사람 마냥 막 자기가 막 들떠 있는데 듣는 사람이 더 미칠 것 같아 했을 겁니다. 쳐다보는 사람들은 이 여자가 누구냐? 왜 이러지 이 여자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사실이지요? 언제 오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복음 4장에 이제는 네 말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직접 듣고 이제 믿게 됐다. 이렇게 여자가 좀 동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여자가 아닌 걸 대반표가 나요. 그 여자에게 살해를 했더라. 고맙게 생각하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사회에서 소외된 이런 여인이고 비난받는 여인일 수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도의 동기 유발이 그렇습니다. 막
기쁨이 생기고 같은 성도들이고 하지만 우리가 어느 날 기쁨이 막 생겨서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뭐 구체적인 거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자꾸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막 일어날 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면은 그 전도는 먹히 들어가는 거예요. 금방은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달하는 그 태도를 잊지 못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오고 우리가 체험을 무엇을 하게 되면은 그런 정은의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요, 뭐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나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은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이 사람 맹인인데 도대체 어떻게 나았느냐 물었습니다. 한번 물었을 때는 나에게 허거로가 침으로 섞어서 발라가 실로암에 가서 시설해서 씻고 왔더니 나았다고. 그래 되냐고. 그럴 리가 있느냐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또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러고 와가지고 또 의외됐느냐 어떻게 해서 나았느냐 자꾸 물으면은 아무리 기쁜 일이지만 똑같은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예수님 낫게 했다고 이제 이렇게 계속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또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그때에 용기를 어떻게 가졌냐 하면 10장 27절에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고 아주 그 사람들에게 아주 전도하듯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확정받고 난 뒤에 그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간접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당신들도 제자가 될 거냐고 나는 이미 제자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그룹에 있는 이 맹인 같은 사람은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뒤에 그 사람,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의 간접적인 증언이거든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개인적 체험이 되면 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정말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전가할 때 처음에 사도들도 못마땅했죠.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예수를 핍박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의 사도냐.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가 어떻게 체험했다는 말을 상황을 갖다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9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22장 6절, 26장 13절에 무슨 이야기 할 때마다 내가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체험한 이야기를 반드시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입술로서 자기 사상의 변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정도를 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증언하는 그의 심정 속에 무엇이 사실이게 뭘 믿고 그러길래 그랬는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체험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 예수를 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결혼하면 아내가 걱정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 쓰이고 하니까 그냥 뭐 예수에게만 모든 것을 생활을 하려 하니까 결혼해서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래 안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고 싶었으면 그랬겠습니까?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고기 잡다가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또 고기 많이 잡아서 체험을 하기도 하고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예수님 만남은 아주 특별한 거였어요. 그 경우를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매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귐이 있게 한다는 이 말은 서로 교제한다는 차원의 정도를 넘어서서 성령으로 영생의 이런 즐거움을 서로 나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도 요한 자신은 너희들에게 이 말을 증언하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 하니까 뭐 그냥 친교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음성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심으로 영생의 중심이 주제가 안 되는 교제는 성경에 말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와 영생, 예수 이런 모토로 해서 이런 중심으로 우리의 대화의 주제도 그래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 감각도 그래야 되고,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교제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기쁨, 이것이 서로에게 교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나눔이 돼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빠진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아니죠. 그냥 인간적인 만남이죠. 성령의 교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만져본 사람, 확실히 그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 사도 요한, 사도들은 교제를 하자 할 때는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차원이, 우리 교회 가서 교제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도 진리가 사실임이 마음속에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사귐이 있음이라. 이러한 신앙의 생명의 영으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전도하고, 원하는 마음에서 만나고 그러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도 요한이 만져보고 듣고 본바라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순종함으로 말씀을, 그 인내의 말씀을 잘 받아서 잘 인내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에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사실임이 확정이 되면은, 이미 사실이지만은 진리를 이미 믿고 있지만은 더 믿음이 강화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한 사료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체험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이 확정된 그런 믿음은요, 평생 갑니다. 이런 믿음은 그 영혼을 지켜주는데 아주 닻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사실의 확인을 위해서 먼저는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삶 속에서 만져보고 보고 듣고 한발하고 하던 이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작은 체험이든 큰 체험이든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함으로, 그래서 체험을 했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을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조건적인 모든 것들은 다 온데간데 없어도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지는 그런 묘한 기쁨이, 그런 묘한 존재감이, 그런 묘한 인생관이 우리에게 탁 채워지면은 힘이 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런 풍성한 생명의 영을 나누고 싶어서 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진리 사실의 확인을 위해서 말씀과 전해 듣는 설교의 말씀과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항상 진리는 사실로, 진리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